복음의 메시지의 양면성, 메시지를 듣는 이와 듣지 않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양면성, 메시지를 듣는 이와 듣지 않는 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의 양면성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요, 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만 그칠 수가 없어요.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영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고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애태워하며 나의 죄의 악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요술적으로, 마술적인 어떠한 능력으로 내 삶의 복음의 평화가 일어나는 순탄한 길에 대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잔잔히 누르는 아픔의 자리로 나를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속에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외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이는 그 메시지가 내게 축복의 메시지구나라는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요,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가 또 저 소리 하는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는 이 아이러니한 이 메시지의 양면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내가 메시지를 듣는 이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메시지를 거부하는, 듣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지, 그 인생의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가 다니시는 그 사역 자리에서 어떠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까지 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배척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24절에서 본 대로 견디기 쉬운 소돔의 심판이나 두로와 시돈의 심판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올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무섭고 힘든 심판이 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들이 자신의 귀에 거슬려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배척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20절 말씀에 책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 왜 예수님께서는 이 책망을 하였을까요? 이 책망을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결국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명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 고을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지역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베세다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죠. 베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베드로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크게 두각해서 나타내신 이적 중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조리가 남았던 큰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지명은요, 23절 이후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 연안 지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사역할 때 가장 중심 거점을 두고 했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어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마태 5 제자를 처음으로 영입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눈먼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에 보면 베세다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인데 라고 설명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네가 얼마나 교만해질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3절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방의 도시였던 페키니아 땅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그 땅,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또 소돔이라는 그 땅, 근데 그 두로와 시돈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요, 그 안에서 아합 왕 때의 바알 신을 받아들이고 이세벨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알이라는 것들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아주 공인해 버렸죠, 아합 왕이. 그러한 것들, 이방의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두오는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얻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땅이 두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합 왕 때 벌어졌던 그러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바알의 숭배가 깃들어져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시돈이란 땅은 어떻습니까? 두로와 같은 지중해 연안의 그러한 상업 도시였어요. 두 곳 다 상업이 엄청 발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는 아스타롯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아합 왕 때 공인되었던 이 바알 신에 대한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돈 땅, 특별히 시돈 땅에는요, 주전 351년도에 그 페르시아라는 바사에 반항하기 위해서 그들과 하다가 자기의 도시에다가 그들이 스스로 불을 저질러 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에서 그들에 대해서 그 비참한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로 드시고 그 지역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이방의 신이 가득하였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그러한 명소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부정, 부패, 타락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셨죠. 불로 다 유황불로 다 태우셨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비교되어지고 있는 베세다와 가버나움,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지라고 불려졌던 그 땅 안에 있었던 도시, 성읍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멸망시켰고 이미 심판하였던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도 오늘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이 더 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이유에는요, 바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배척하는 사람들은요, 왜죠?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 그 두냐미스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적인 사역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온전하게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나간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릇된 종교관과 신앙에 의해서 살아갔던 유대인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권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라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개라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을 치고 죄를 덮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어내는 그 회개의 자리가 일어나야 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땅보다 그 벳세다보다 오히려 두로와 시돈, 소돔이 더 낫다라고 책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가 또 똑같은 소리를 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스스로에 내가 죄악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들여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눈물로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고 쓰러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내가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양면성 두 번째 모습은요,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 들려진다라고 보여주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뭡니까? 수많은 권능을 마주하였는데도 자신의 교만함이, 자신의 지식이 자신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내가 다 똑똑해요.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도 영적인 눈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의 말씀만 산책하다가 일생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보물이 되어서 나타내심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요, 순수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해요. 머리로 계산하고 쉽게 말해 세상 말로 잔머리 쓰고 그 말씀 들으면 절대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밝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전한 이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작아지고 자신은 사라지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자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에 그러한 순수한 자들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26절이 설명합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진짜 순수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 위로를 얻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내가 설령 이것들 안에서 왜 내게 이러지라는 고난이 느껴진다 하여도 우리의 지식을 넘어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예수를 온전히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함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순수함에 묻혀져 있는 자들은 그 깊이 있는 관계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 모든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온전한 의미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초청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이에게나 듣지 않는 이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이 있습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쉼을 위한 그 초청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였습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초청, 그분은 이사야 선지가 말한 대로 겸손하고 고난을 받는 그리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분과 함께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합니다.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가 무엇이죠? 짐승에게 무거운 짐지게 하는 것, 그것을 부리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멍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고대 시대 때 이때의 멍에는요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짝지어서 두 사람이 같이 졌던 게 멍에예요. 즉 우리에게도 우리가 갈 때는요 우리의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혼자 지고 간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외롭다, 힘들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멍에는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메어주고 가시는 멍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이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말씀을 듣는 이에게는요 늘 이 순수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멍에가 내게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의 마음을 주세요. 앞서서 우리가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고울은 뭐죠? 성읍이잖아요. 공동체를 뜻합니다. 함께를 의미해요. 함께 회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멍에를 혼자 맨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함께 맨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이 올바르게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천국에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함께 갈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는 함께 천국 가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늘 들려지는 말씀, 어제도 들린 말씀, 오늘도 들려진 말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잔소리를 들리는 사람들은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아름다운 회의빌 공동체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자와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거부하는 자,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제 몫이 아니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그러한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며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내 어그러진 모습을 보고 진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야 하는 그 자복함이 넘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의 삶 되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